우리는 삶 속에서 재정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 관계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모두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재정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 적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재정을 다루는 태도가 곧 믿음의 고백이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돈의 양을 넘어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정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돈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복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삶의 안전과 행복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적으면 불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기준이 돈의 크기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순종이지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늘의 복이 열리고 그 복은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할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고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진 것을 드리는 순종을 선택했고 그 순간부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큰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작은 정성을 드리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려진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삶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재정을 드리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물질 이상의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 길을 책임지십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모이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으로 얻은 하나님의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돈이 적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시선을 돈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돈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복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재정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복의 문을 여는 이유입니다. 둘째,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쓸 때 복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처럼 여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오히려 삶이 메말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돈은 결코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목적 삼으면 끝없는 탐욕과 경쟁으로 빠져들지만 도구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돈은 붙잡을수록 무겁지만 흘려보낼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자주 돈의 사용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신앙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도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택하게 되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복의 통로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놀라운 은혜가 흘러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을 감사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바울 개인의 삶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쌓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돈은 쌓일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큰 것을 원하게 만드는 욕심이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흘려보내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돈을 도구로 보는 시선은 우리 삶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목적이 되면 돈에 묶여 모든 판단이 돈에 의해 좌우되지만 도구가 되면 돈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쓸 때 돈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을 쌓기만 하지만 도구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성공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 돈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 그 가치가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돈을 목적 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돈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는 불안이 따르지만 도구가 될 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비로소 복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쌓는 것보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로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쌓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사용되는 방향에 따라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쌓아 두기만 하면 불안과 욕심이 자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그 돈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사용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모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모으는 과정에서는 끝이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돈을 쌓아 둘수록 더 큰 불안이 따라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반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나눔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그 순간 믿음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부의 작은 헌금이 귀한 이유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돈을 쓰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무엇에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선택이 반복될 때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쓰는 데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돈을 쓰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욕망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씁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용을 통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세워 가십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쌓은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쓰인 돈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작은 섬김과 나눔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고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결국 사라지지만 믿음을 따라 사용된 물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돈을 쌓는데 집착하면 불안과 욕심만 커질 뿐이지만 돈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길 때 삶은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질을 다루는 자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목적 없이 쌓아두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때 하늘 창고가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부족함에 시선을 두기 쉽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결핍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감사 위에 새로운 복을 더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도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불평은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그 길은 훨씬 더 가볍고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불평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막히게 하지만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었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만든다. 이 말처럼 감사는 단순히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불평만 한다면 이미 주신 은혜조차 잃어버리지만 감사하면 그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이어주십니다. 또한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평의 말이 가득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쌓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이 가득한 가정은 상황이 힘들어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때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과거와 현재의 부족함에 묶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우고 불평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불평은 마음을 닫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결국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택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재정의 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며 쓰임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고 순종하는 길 위에 하늘의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믿음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때 삶 전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